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 구절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녹음이 되지 않았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거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할까도 했는데 너무 이거 갖고 오래 끄는 것 같아가지고 1시간에 다 마치도록 할 테니까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짧게 다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수차례 살펴봤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생과 이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신 이 땅에 던져놓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거룩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죠.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온 다음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데 창조 전에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지만 이 종말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목적한 것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의 역사,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 땅에 놓은 것은 무슨 목적이 있으시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넣기 위해서 이 우주와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나와서 옛사람 60만 명은 다 죽고 새사람 60만 명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옛 성품, 옛사람은 다 죽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성품, 거룩하게 되어져서 태어나는 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새로운 성품,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거룩에 대해서 장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목적은 바로 거룩이다라는 결론을 지난 시간에도 내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간과되어져 온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거룩. 무율법주의자들과 또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엉터리 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와 함께 이 거룩을 챙기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거룩은 제쳐두고 자신들의 행복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다고요. 잘못된 가르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거룩은 안중에도 없고 행복만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오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게 바로 목적이라고요. 그 아들, 거룩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달려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에만 젖어 있고 자신의 인생에서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은혜를 강조하는 곳, 우리 교회에도 잘못 오해를 하면 은혜를 강조하는 곳에서 이런 겁없는 행동들이 일어난다고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건데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것은 진짜 은혜가 뭔지를 정말 아직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과거 시제는 칭의죠. 구원을 받았다. 지금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근데 홍해가에다가 주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잔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요, 우리는 가야 할 광야가 있고 그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있다고요. 근데 이 광야를 놓치고 지금 홍해가에서 계속해서 잔치만 벌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구원의 현재 시제인 성화와 이 영화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텐데 왜 내가 기도해야 하며 또 왜 내가 거룩을 향한 싸움을 해야 하며 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하는지 해결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럽니다. Unless they have agreed to do so. 의합지 못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분명히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 그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선악과라고요. 선악과라는 것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것만 통과하면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같이 되어서 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같이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사탄이 와서 역시 하나님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 같이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러죠. 역시 그도 하나님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인간을 꼬셨다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같이 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느냐.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죄의 본질이며 성경이 말하는 딱 한 가지 유일한 죄,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파이어 시키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끌어나가겠다라고 하고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죄라고 한다고요. 자, 이 죄를 따라서 이 인간의 이 죄성을 따라서 수많은 종교가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을 했다고요. 고행, 노력, 본인들의 업적 이런 것들을 세워서 해탈을 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을 갖는 종교들과 이단들이 많이 생겼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서 살고 싶으셨습니다. 사탄과 인간이 그 방법을 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이용해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계시록 14장 4절 보시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백성의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선악과 하나님의 그 뜻만 따랐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 원했지만 사탄의 방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그 맹렬하신 고집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고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전가되어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가됨으로 해서 순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게 유니언 크라이스트.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또 지금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모두 도말되어 버렸고 의인이 행해야 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인이 행해야 할 그 행위를 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 행위를 다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면의 이야기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외양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시도,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한 구절은 너무 많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만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11장 5절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이 은혜로만 완성되었다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도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갑니다. 계속 보자고요. 로마서 7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쏟아졌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면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설사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성경 공부가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나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다가 천국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간단하고 저도 간단하고 참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조금도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순교자의 죽음은 뭐고 고통을 감수하는 헌신의 삶은 뭐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교자의 피는 뭐냐고요? 거룩을 향해 달리라고 하는 그 요구는 뭐예요? 아니, 구원받은 너희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도대체 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았고 신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텐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니 다 은혜로 구원해 줬다고 하면서
피 흘리도록 싸우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고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게 되기를 너희들은 지금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분명 성경은 우리의 거룩을 향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한 모순이에요. 성경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은혜와 복종이 양립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가 결론부터 힌트를 잠깐 드리면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은혜가 진정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사랑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사랑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니까. 들어오심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 은혜 베푸신 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몸을 틀기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뭔지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몸을 틀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출발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 시작한다고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기질과 본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깨끗함을 추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성화의 시작이에요. 즉 우리가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종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불편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행했을 때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다고요. 비록 실패하더라도 거센 바람이 마파람으로 불어오는 그 거룩을 향해서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러한 거룩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과 우리가 그 욕구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잘 안 돼요. 욕구는 생겨요. 몸은 튼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잘. 그만큼 성경이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분명히 이제 새로운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건 이런 것이야 라고 새로운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아직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우리 안에 선을 향한 욕구와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 하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서 그래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선에 대한 욕구, 죄에 대한 뉘우침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을 행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면 모두가 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상실한 마음속에도 선이 있다고요. 아니 total depravity, 완전히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완전한 타락을 했다면서요. 무슨 선이 남아있어요. 그 전적 타락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범위의 문제라고요. 완전히 다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요만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범위에서 타락을 했다라는 것이 total depravity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이 더 많죠.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에 오면은 막 시험 봤는데 나가면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은혜 받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뉘우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이거는 아직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뉘우치는 것이다 이렇게 가릴 수 있냐면 죄라는 게 뭐라 그랬죠? 죄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내 안에 그 힘이 있다라고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뉘우치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를 얼마나 엉터리같이 볼까 이런 의미에서 뉘우치고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일단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잘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시편을 쓴다고요. 뭐라고 그러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그래요. 아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으면 우리아한테 범죄한 거죠. 우리아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야지 나는 주께만 범죄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나온다고요.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예 개념이 없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그랬거든요. 저희 청년부 목사님한테 내가 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왜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그분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그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되지. 그렇게 저도 얘기했었거든요. 그거라고요. 그 차이라고요. 그 차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잘못을 하거나 또 선행을 하거나 할 때 항상 하나님을 근거로 한다고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를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고 거룩을 향한 욕구가 생기게 돼서 우리는 이제 성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러한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늦는 것도 완성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애써서 가야 할 그 길에도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양육하시면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은혜라고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냐면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후에는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보답을 해드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혹시 그런 생각이 없는지 한번 잘 되짚어 보시라고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사랑을 내가 이따만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점점 줄어서 요따만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게 다 그냥 취소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뭘 해가지고 보답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해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감사해서 나오는 그 행위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지.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도 나도 뭐 조금 보태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것이죠. 이거는 죄. 이게 죄라고요. 그래서 이 죄성을 자극만 해주면 교회는 금방 커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게 해주면 사람들은 떳떳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두세 달 멀다 않고 그냥 계속 특별 새벽기도 한 달씩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지만 나온다고요. 뭐 전교인 3일 금식기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무슨 헌금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할 수 있게끔 막 독려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거를 잘 구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조금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건 알메니안주의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요만큼이라도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뭘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차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빌려 쓴 거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수준, 그 요구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당도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수준이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종이 밖에 나가서 밭 매다가 들어와가지고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주인이 밥 다 먹은 다음에 설거지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밥 한 술 물 말아서 뜬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주인 앞에 나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고도 죽도록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이렇게 다소 표독스럽게 예수님이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냐면 우리가 하는 행위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뭘 해도 다 무익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수준에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 64장에 우리의 의, 우리가 하는 최고의 선, 그것을 filthy rag이라고 그러잖아요. 걸레짝, 똥걸레라고 그런다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서 64장 6절 보시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우리의 악도 아니고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보답하겠노라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은 보답이 될 수 없어요. filthy rag이라니까요. 모욕이 된다고요.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이런 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게 자랑이 되면 그건 모욕이 된다고요. 제가 그 대학가요제 때 그 대상을 딱 받고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PC 통신이 있었어요. 하이텔. 거기에 제 그 팬클럽이 생겼어요. 거기에 고등학생 애들이 가끔 뭘 가져오냐면 그때는 뭐 애들이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학을 색종이나 껌종이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학을 1000마리를 접어갖고 집 앞에 와서 기다리다가 이거 하나씩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걸 접으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었겠어요. 갖고 왔는데 제가 야 이거 색종이 값 400원 그리고 병값 200원 그래서 600원 꺼내가지고 야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줬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선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해갖고 왔는데 600원을 꺼내갖고 제가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보답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더 나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원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은 filthy rag이라니까요. 600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 업적을 쌓으려고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뭔가 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참 허황된 기도들 많이 하죠. 주여 아프리카를 내게 주옵소서. 중국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다고요.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주면 어떡할 거예요? 준비돼 있으세요? 그거 주면? 하나님이 그래 얘다 중국 줄게 딱 줬어요.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성격 하나 못 고치고 지금 여전히 이야기만 하면 남들 가슴에 비수만 꽂는 사람이 중국을 내게 주옵소서 해가지고 그거 주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선교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순교도 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라고요. 우리가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600원이라니까요, 그거는. 그럼 중간 정리를 한번 할게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착하게 살려는 노력과 선행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심지어 거룩을 향한 욕구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도 그 거룩의 완성도 모두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완성까지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요. 자, 싸우고자 하는 욕구까지 은혜라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뒤로 미뤘던 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선행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 거룩을 향해 달려야 하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도 뭔가 해서 보답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요구하는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공부할 때도 살펴본 것처럼 전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고 선행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돼서 하나님의 일이 그냥 척척척척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라고요.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양육하세요. 조금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의지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럼에도 우리더러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 그것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보시면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건을 연습하고 그 거룩을 향해서 달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과 거룩한 본성이 이제 공존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은 이미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아직도 죄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을 향한 욕구가 나오게 되고 있죠. 근데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자꾸 막는다고요. 처음에는 타락한 본성이 더 크죠. 우리 안에 조그만 이제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그게 점점 자라기 전에는 타락한 본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 전과 다른 것이 이제는 죄를 멀리 하는데 실패를 하면 우리가 이제 괴롭기 시작한다고요. 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끊이지 않고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는 또 거룩을 향한 다름질에 대한 욕구가 일어난다고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실패하고 실패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욕구가 일어나야만 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거룩한 본성의 외침을 묵사발시킨다고요. 차단해요. 우리는 또 실패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걸 딛고 일어서서 계속 한 발짝씩 전진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가 우리에게는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고 다 그렇게 넘어진다니까요. 자포자기 한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싸울 수 있어요. 달려갈 수 있다고요.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이가,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분이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이제 우리는 not able not to sin이 아니라 able not to sin이 된 거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겐 능력이 생겨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자포자기해요. 이것만은 할 수 없어. 이것만은 할 수 없는 내용이 한 가지도 없어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라고 여겨요. 옆에서 태산을 짊어지고 있는데도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그게 더 큰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겪는 고난, 그 고통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자기 고통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앞부분 전반부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적어놨습니다. 제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이거예요.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우리가 겪는 시련은 전부 내게 제일 큰 것 같지만 그 시련은 누구나 다 겪는 보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이나 고난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겪는 것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그 안트로피노스라는 것은 such as is common to man 이라는 뜻이에요. common to man. 아주 일반적인 것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제일 큰 게 아니라고요. 아니 재벌 회장이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할 만큼 괴로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한 괴로움과 고난과 시험을 갖고 있다니까요. 내 고난과 내 시험이 제일 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흔하게 겪는 시련 말고는 너희에게 덮친 시련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겪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남이 떡이 커 보이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지지리도 목도 없어가지고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뭐 돈도 못 벌고 하는데 저 집은 저렇게 그냥 행복하고 맨날 손잡고 돌아다니고 먹을 것도 많고 그 집 들어가 보세요. 똑같아요. 다른 문제가 또 있다니까요. 그보다 더 아픈 게 있다고요. 흔히 겪는 거. 누구나 다 겪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겪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거. 그럼 저 사람들도 다 이만큼 어려운 걸 겪고 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이 선결 요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별반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별로 공부하라고 뭐 푸시도 안 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근데 국민학교 5학년 반을 갈라갖고 책상을 들고 교실을 찾아 올라가는데 어떤 대머리 까진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자식 참 똑똑하게 생겼다.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 말 한마디 해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책상을 복도에다 딱 놓고 생전 처음 그런 말 들어봤어요. 화장실로 막 달려가갖고 거울을 봤다니까요. 나는 똑똑하게 생겼나 보다. 공부 잘하게 생겼대, 내가. 자신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5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갖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은 뭐든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이뻐해 주셨는지 공부도 못했는데 처음에 들어가 늘 그냥 그때는 급식 옥수수빵 이만한 거 그 2개씩 남겨갖고 저 갈 때마다 꼭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기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자신이 생기니까 공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땐 다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시험 범위를 다 외웠다니까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그래서 다 100점 맞았어요. 5학년 2학기 때 전교 1등을 했어요. 제가. 자신감이라고요. 우리는 이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 이거는 도저히 내 능력 밖이야. 여기서부터 자꾸 쓰러진다고요. 실패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기차 칸에 붙어있는 냉동차에 갇히게 됐어요. 밖에 냉동차라고 써 있었으니까 알았겠죠?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내부 기온은 15도였대요. 영상 15도.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냉동차에 갇혀서 나 이제 죽었어. 이 마음이 이 사람을 얼려 죽였어요. 이 사람이 얼어 죽었다니까요. 그 안에서. 영상 15도에. 그런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하면요. 자포자기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일단 먹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서요. 그분이 그렇게 힘없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안 변한다. 이게 또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근거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함에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변하지 않아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2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제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늘 읽었던 건데 아니 이걸 읽으면서 제가 아주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힘을 얻었어요. 14절부터요.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거 우리 얘기죠.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나를 그렇게 자꾸 만든다는 것이죠.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거룩한 본성이죠.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좌절이죠, 이거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도저히 나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꺼내주겠습니까? 실망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거듭났다고 하고 내 안에 거룩한 본성이 있는데도 나는 계속 이렇게 실패한다고요. 우리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거룩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겠어요? 아주 죄에 젖어 있는 거죠. 이야,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 모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결코 정죄치 않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내 신분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여지까지 이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내 신분은 이렇게 정죄받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을 향해서 발을 딛게 하는, 내딛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자꾸 지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십자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실패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겠어요. 그 감사와 사랑을 에너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가 나를 이런 수준으로 원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지로 가는 게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겨볼 거야. 계속 실패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도망가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는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 그 죄를 이기지 못한 수치심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징벌받지 않는다. 징계는 받을지라도 이제는 나에게 징벌이 없다. 더 이상 나에게는 정죄가 없다. No more condemnation. 나는 이제 결코 징벌받지 않는다. 라는 그 확신 때문에 기뻐진다니까요. 기뻐진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열인문답 소열인문답 질문 1번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사람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향해서 다름질 쳐보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방향을 틀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실패를 통해서도 기쁨과 또 때로는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구나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향해서 내다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줘야 하나님 면이 서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복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복종을 하게 돼 있고 복종을 해본 자는 그 은혜의 깊이를 더 깊숙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와 복종의 상관관계라는 것이죠. 결코 이건 모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랑의 눈에 멀면 자기 애인이 나 저기 하늘에 있는 달 따다줘. 그러면 사다리를 갖고 하늘에다 갖다 댄다니까요. 눈이 멀었을 때는. 따라간다고요. 별 따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가려고 피 흘리기까지 노력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니까 말이에요. 이 책에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버지의 두 친구와 연어 낚시를 가요. 알래스카에. 그래서 이 수상 비행기를 타고 막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낚시를 하다 보니까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수상 비행기 이 물에 뜨게 하는 부표가 있잖아요. 그게 땅바닥에 이렇게 딱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 비행기가 날릴 수가 없어서 이들이 다 그냥 비행기 안에서 잤어요. 물이 다시 들어오면 출발하려고. 물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부표가 밤사이 깨진 거예요. 물이 글로 들어오면서 비행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물에 다 빠졌어요. 근데 이 아버지와 이 두 친구는 이 수영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20살 먹은 이 아들은 수영을 못했다고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알래스카의 거센 물결을 헤치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나올 힘이 없었어요. 혼자는 나올 수 있었지. 두 아저씨는 수영을 해서 나왔는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혼자 떠내려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꼭 끌어안고 둘이 끌어안고 떠내려가서 죽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내려가는 걸 보고만 있겠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함께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건 인지상정이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는 그런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보답의 개념이 아니라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없다니까요. 이 왼수들은 뭐만 하면은 전부 자랑이에요. 전부 자랑. 제가 선교지에 가서 가장 듣기 싫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업적이 다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만큼 업적 쌓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죄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거룩을 향해 달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36개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서에 보면, 중국 제서에 보면 왕경즉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왕경즉전에 단공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전쟁을 하는 36가지의 계략이라는 것을 써놨다고요. 그 중에 36번째 그 계략이 36개가 뭐냐면 주의성, 도망가라는 거예요. 못 이길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은요, 성경도 아름다운 존재라고 표현할 정도로 능력이 대단한 존재라고요. 천사 하나가 와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단칼에 몰살시킨 거 아십니까? 그 천사들의 천사장이었다니까요. 그가 수천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인간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는가만 연구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타만 30년 치면 에릭 클랩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는가만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디를 치면 여러분이 쓰러질 거라는 것은 사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 도망가야죠. 우리는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해야 돼요. 아니,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자존심이 있지.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내 볼 거야. 술자리 다 술 끊었으니까 쫓아가 볼 거야. 한 5번만 쫓아가다 보면 한 잔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한 달 되면 한 병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전봇대 붙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도박하는 사람은요, 양쪽 손을 자르면 나중에 옆구리에다 끼고 한대요. 죄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여러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담배를 끊을 때 저는 짜장면만 먹으면 그렇게 담배가 피고 싶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4년 동안 짜장면을 안 먹었다니까요. 담배 끊으려고. 그래서 녹음실에서 녹음하다가 4년이나 됐는데 이제 끊었겠지. 그러고서 남들이 다 짜장면 먹길래 짜장면 한 그릇 먹었어요. 전부 담배 피는데 4년을 끊었는데 이거 한 대 핀다고 해서 내가 또 필까? 한 달 뒤에 여기다 한갑 꽂고 다녔다니까요. 아니요. 짜장면이 여러분의 못된 습관이라든지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것들을 못 피하게 한다면 짜장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얘기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He will also provide a way out. 도망갈 길을 하나님이 항상 마련해 놓으신다고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맨날 인터넷 음란 사이트 보는 사람은 DSL 이런 거 끊어야 돼요. 그러면 그림 하나 뜨는데 오래 걸리니까 안 볼 거 아니에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라고요. 그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헤엄쳐서 지금 현해탄 막 건너가고 있는데 상어가 나타났어요. 그럼 배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상어가 사라졌을 때 다시 내려와서 또 열심히 경주를 하는 거죠. 배 위에 올라가서 야, 진짜 자존심 상한다. 나는 2다리가 있지만 저 상어는 다리가 없어서 저 아래에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구나. 내려가서 정정당당히 겨뤄보자. 그럼 바보죠, 그건. 현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숨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어 있다가 안전할 때 다시 나가서 또 싸워보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리고 피할 길이 있다 하면 피해야 된다니까요. 도망가셔야 돼요. 여지를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은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끈끈하다고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공식을 어떤 참신한 목회자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압도된다.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우러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의 생각이 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히 그분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된다. 참된 은혜는 기쁨을 갖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거룩의 정석.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도 은혜에 기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죠.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를 경험한 만큼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달릴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Means of grace. 3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성례, 기도.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어떻게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여기며 기도하는 데에 소홀히 하냐 말이에요. 방법은 그거 3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거룩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체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적인 무슨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 기도, 성례 이거밖에 없어요. 성례도 복음이라고요. 그냥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이 거룩한 삶을 성화를 이루어간다고요? 천만에요.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결심으로요. 결심 5만 번 해도 안 돼요.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시작도 못 한다니까요. 돌아서지도 못해요. 그 거룩을 향해서.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이상한 책이나 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들의 인생인 광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만나를 먹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 이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를 계속 받아 먹어야죠. 말씀과 기도가 은혜에 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부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이 체감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100점 맞은 그런 완전한 거룩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확인해 가는 거. 그게 means of grace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때로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실패하면 계속해서 좌절하고 아니면 그 쾌락에다 그냥 계속해서 몸을 내맡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뭐가 오느냐? 징계가 온단 말이에요. 이건 징벌과는 다른 거예요. 징계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당장은 아프지만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당장은 아프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떤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징계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앞날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꼭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하실 때도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한다고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징계가 온다니까요. 왜?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사무엘하 7장,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징계에 대한 것. 자, 그러므로 징계 역시 우리의 거룩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요. 어떨 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었죠.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가 당한 고난에 동참해야죠. 그의 삶에 동참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우리는요.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우리는 당연히 동참해야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 조건이라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시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죠. 제가 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요. 사람들이 너만 잘났냐? 제가 뭐 나쁜 소리 했나요? 그렇게 그냥 난리들이에요, 그래.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낙심됐어요. 지난 주간까지.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배반당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돌로 찍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고요. 그 고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정말 어떤 길이었는지 0.0000001% 정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가 가신 길을 답습해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답습해야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적이 있잖아요. 의외로 또 이것도
아니,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마귀가 무슨 얘기냐 도대체. 좀 더 지성적으로 믿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우리만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고민하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는 아주 정확한 작전과 그런 모략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그러죠.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그런다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라는 말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마귀를 대적해서. 아이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뭘 해요? 아니요. 우리가 행할 게 있다고 그래요.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그런다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노련한 군인을 할지라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무장은 하나님이 해줄 테니까 너희도 뭔가 하라는 거예요. 그 무장이 뭐예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구원의 투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리의 띠를 띠고 흉배를 두르고 이 말이 전부 과거 분사예요.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해놓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입고 이게 다 그 동사가 다 과거라니까요. 다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벽한 무기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그 무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007이 가지고 다니는 만년필은 레이저 폭탄이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면 삼식이가 갖고 다니면 그냥 안 나오는 만년필이라고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역시 means of grace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완전 무장, 이 전신갑주가 얼마만큼 완전한 것이며 단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당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실로 완벽한, 절대로 질 수 없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이긴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또 무기도 갖고 있어요. 그 싸움은 이겼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셨으면 마치 무슨 전쟁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끝까지 봤더니 막 아슬아슬했지만 주인공이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서 이 전쟁이 이겼어요. 그대로 실전에 나가서 싸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싸우죠. 왜냐면 안 죽는 거 아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잖아요. 그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영화의 끝까지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뻥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자신감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상 15도에서 얼어 죽는다니까요. 1980년에 그 소련 역도 대표단이 80년 올림픽에서 그런 트릭을 한번 썼다고 그래요. 감독이. 499파운드. 자기네 역도 선수가 최고로 들을 수 있었던, 연습 때 들을 수 있었던 중량이 499파운드였대요. 근데 그 선수한테는 감독이 가서 자, 이번에 내가 가서 499파운드 끼우라고 그럴 테니까 너 연습 때 쉽게 들었던 거니까 가볍게 들어라. 그리고 가갖고는 505파운드 껴달라고 그랬어요. 이 선수는 499파운드로 알고 가갖고 워낙 쉽게 들었던 거니까 자신 있게 번쩍 들었다고요. 그 딱 내려놨는데 505파운드였어요. 자신감은 이러한 힘을 발휘한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신갑주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알면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505파운드 드는 거예요. 505파운드가 뭐예요? 600파운드도 들죠, 이제. 나에겐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난, 자기의 시험이 제일 큰 것처럼 아니야, 내가 제일 불행해. 이 땅에서 내가 제일 불행해. 그거 갖고 계속 묵상한다니까요. 내가 제일 불행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겪는 흔한 거예요, 그거는. 흔한 거. 성경이 말하는 바만 믿자고요, 우리가. 딴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고 이겨내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이 더 값어치가 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filthy rag 같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런 열매들을 나중에 칭찬하세요.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칭찬하신다니까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아주 개발세발해서 만들어갖고 갖다 줘도요. 우리 아버님은 그거 일주일 동안 끼고 다녔어요. 작품이 너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사랑하니까요. 그 비싼 양복을 핀으로 뚫어갖고 그걸 꽂고 다녔다니까요. 그 얼기설기 딱풀로 붙인 카네이션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그 filthy rag 같은 그런 열매들을 그 사랑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결국에는 완전한 거룩에 도달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룩하게 살며 선을 행하며 살며 죄를 이기며 살라고 요구하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정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아닌 것입니다. 안 되면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식적으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어떻게 가식적으로 그래. 그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 마음은 이렇게 우라가 치미는데 어떻게 가식적으로 쟤한테 사랑해. 그러면 가식적이 아니려면 화 나는 대로 계속 패야 돼요, 가서? 연습하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을 연습하라고. 아니, 입만 열면 상대방이 가슴에 비수가 꽂혀요. 그래 놓고 나는 원래 그래. 성격이 원래 그래. 그렇지만 뒤끝은 없어. 뒤끝 없는 건 지일이고 그거 맞고 지금 카운터 펀치 맞고 그렇게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돼도 연습해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요즘 쓰는 방법이에요, 그게. 해보는 거예요. 안 돼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제가 사랑해보는 거예요, 계속. 안 되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을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또 한 번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까지 거? 정말 이런 연습 안 해요. 정말 노력들 안 해요. 여태 술, 담배 하나 못 끊고, 그리고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한 길을 가겠대요. 제가 술, 담배가 죄는 아니라고 그랬지만 다른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까짓거 그러면 안 한다. 이 정도는 그 정도 결단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순교는 하겠대요. 그런 것조차도 연습해서 못하면서 순교는 하겠다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해보고. 거짓말이에요. 그거. 절대 못해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악한 성격, 성품도 계속 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가면 막타오라는 걸 타요. 딱 10m 높이에요.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인데 10m에 올라가서 딱 쓰면 11m 되니까. 그게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서 딱 아래 내려보면 무시무시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0번쯤 타면요. 이게 튼튼하다는 거 알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연습하면 나중에 수천 피트에 올라가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연습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킥복싱 운동을 했었는데 정말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동물적으로. 보통 훅을 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고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요. 정확히 턱에 맞아도 어깨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턱이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비 동작을 한번 딱 취해보면 이 사람이 왼 어깨가 살짝 올라가면은 그거는 그냥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발차기를 하려고 딱 하면 정갱이가 살짝 올라와요.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한 뼈가 이 정갱이 뼈라고요. 야구방망이도 해도 차가지고 부러뜨린다니까, 이 뼈로. 연습이 동물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마치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큰 소리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